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들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양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양식을 사러 다녀온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얻어온 그 양식들, 사실 사왔다고 하기에는 그 돈이 다 도로 자루에 들려져 있었으니 값을 치른 것이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그 양식들이 어느덧 다 떨어졌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여전히 심해 있음.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온 지경에도 이제 널리 기근이 심하여져 가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나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다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이전에 양식을 가져왔을 때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양식만 떨어졌습니다. 시므온은 여전히 애굽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구해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아들들이 와서 했음에도 여전히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야곱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베냐민을 편애하느라고 시므온은 그저 방치하고 있는 듯한, 여전히 편애하고 집착하고 있는 야곱,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보다는 더 자신의 생각과 염려와 계산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셨던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아마도 잊은 듯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뭔가를 결정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이
더 한참 앞서다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야곱에게서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볼 대로 다 해보고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해볼 대로 하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와 같은 그러한 자신의 인생의 도식을 보여주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엄히 경고하여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즉 아버지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고 계시는 베냐민을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그 저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특이한 것은 유다가 이 입장을 지금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유다가 지금 상황에서 이 국면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이미 첫 번째 양식을 얻으러 갔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고집을 르우벤은 어떻게든 이제 돌이키게 하려고 단호한 어조로 주장을 했으나 야곱은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르우벤이나 그리고 시므온은 지금 억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위나 어쩌면 지금 상황 속에서 책임감 있게 맏아들 혹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넘기자 할 때나 혹은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제 둘러대면서 결국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나름의 일종의 좋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소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3절로부터의 말씀이나 또한 8절로부터의 유다의 고백을 보면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진 족장들의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유다가 38장 한 장을 통째로 차지하고 주인공 노릇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가 이 집안 꼴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집안인데다가 아버지를 속인 것도 내심 불편하고 괴롭고 하던 차에 그 가정에서 떠나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집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 낳고 그리고 그 중에 아들 둘을 잃고 또 얻었던 아내도 잃고 그러던 중에 기가 막히게도 길거리에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임신한 여인으로 밝혀졌고 그가 자신의 며느리였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겪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섭리와 다스리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라고 해야 할지 손주들이라고 해야 할지 민망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옵니다. 갈 데가 없어서였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아내, 이 적은 가정을 일구어 가는데도 이처럼 복잡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오히려 속이고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표적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은 분명히 천명되었습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잘못하면 아마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를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이 형제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을 가도록 형제들에게 내어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6절 이하에서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네들은 왜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괜한 얘기를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때에 유다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이가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살아 계시느냐? 너희 동생이 있다면 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자꾸 물었습니다. 요셉의 질문에 담긴 그의 특별한 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의 아우 요셉인 줄 몰랐기 때문에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갖는 그 두려움은 때때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것은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다 모든 것이 멸망한 상황을 맛보는 것처럼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8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함께 보내시면, 저 아이는 막내 베냐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양식을 얻어다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아니, 나의 아이들을 두고 가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시간이 지체되니 이럴 거면 벌써 2번은 왔다 갔다 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 베냐민을 딸려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하면서 무슨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내려가라. 이 땅의 특산품을 가지고 애굽에는 없는 것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전에도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예물을 잔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세워서 걸어가게 하고는 그리고는 또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에서를 향해서 가게 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맨 뒤에다 숨겨놓고 어찌하든지 피해볼 요량을 가지고 그렇게 갔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은 정말 하나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14절에 가서 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그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차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열된 11절에 나열된 이러한 특산품들은 애굽에서는 다소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잘못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어떤 잘못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아들들은 부인하겠지만 혹시 요셉의 때에도 요셉이 없어지고 그들에게 은 20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 뜻밖의 돈이 있었던 것을 보면 혹시 시몬을 또 어디다가 내다 팔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요셉의 때도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은 자신에게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예기치 못한 정황 때문에 그는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그를 가서 데려오려면 아마도 몸값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나 혹은 이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를 데리고 가라 하면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심경은 맨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분명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것도 우리가 문제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면 이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할 염려만으로도 부족한지 다음 주에 있을 염려, 다음 달에 있을 염려, 내년에 있을 염려까지 다 끌어다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도 못합니다. 지금 비록 야곱은 여전히 자식에게 집착을 하느라고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당연하죠. 잃게 되면 잃죠. 이게 뭐 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못한 까닭에 괴로운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을런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런 집착의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또 아뢰시고 또 약속의 말씀 앞에 다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전과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이전에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습성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아가는,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은 그러한 극단적인 두려움과 아픔과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제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